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무겁다면 이 말씀을 그냥 조용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마음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조용히 밝혀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불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깊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동물들과 맺는 특별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길을 걷다가 만난 길고양이가 유독 자신을 따라온다든지, 처음 본 강아지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달려온다든지 말입니다.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아이와는 처음 만난 것 같지 않다. 마치 전생에서 알던 사이 같다는 그런 묘한 느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서 돌아가신 반려동물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 입양한 동물이 이전에 키우던 동물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 깜짝 놀라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전생의 인연이 이어진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런 의문들에 대한 깊은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육도윤회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서로 다른 생을 오가며 인연을 맺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는 업보의 법칙이 어떻게 동물과의 만남을 이끌어가는지 그 신비로운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셋째로는 동물에 대한 자비와 보훈의 마음이 우리 수행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에서 동물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공덕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길 간절히 바라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분들은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들을 살펴보면 동물과 인간의 윤회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동물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 아이는 어디로 가는 걸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혹시 우리 관계가 이번 생으로 끝나는 걸까? 하는 그런 의문들 말입니다. 또한 길에서 만나는 유기동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동물은 어떤 업으로 인해 이런 고생을 하게 된 것일까? 내가 도와주면 과연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복잡한 마음 말입니다. 이 모든 의문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육도윤회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맺는 인연의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도 동물도 본래 하나의 불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동물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즉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업에 따라 이 6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돌며 생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동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전생에 여러분의 부모였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였을 수도 있고 친한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한 마리의 개를 보셨습니다. 그 개는 몹시 굶주려 보였고 다리 하나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개를 보시고 깊은 연민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저 개를 보아라.
저 개는 전생의 한 바라문이었느니라. 그는 생전에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하했느니라.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개만도 못하다며 욕을 했느니라. 그런 악업의 과보로 지금 개의 몸을 받아 고생하고 있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업보의 무서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의 몸으로 태어난 그 존재도 언젠가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심지어 성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동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들이 전생에 우리 부모이거나 은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새로 입양한 반려동물이 마치 자신을 알아보는 듯한 눈빛을 보낸다든지, 특별한 훈련 없이도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든지 하는 경험들 말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불교의 윤회 사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 맺었던 깊은 인연이 이번 생에도 이어져서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생의 인연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동물이 전생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존재라면 이번 생에서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만약 전생에 여러분이 그 동물에게 해를 끼쳤다면 이번에는 자비심으로 그 업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동물과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정화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동물을 볼 때 경외심을 갖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나 개, 새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불해 보십시오. 저 존재도 나와 같은 불성을 가진 소중한 생명이구나. 혹시 전생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일지도 모르니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동물들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동물을 단순한 애완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 동물을 위해 기도해주고 좋은 음식을 공양하며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모두 보시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보의 법칙이 어떻게 우리와 동물들의 만남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매우 단순한 원리입니다. 선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바로 업보입니다. 그런데 이 업보는 한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서 연결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하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설해주면 만약 사람들이 업신여기더라도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안욕타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은 전생의 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과의 만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물들과 인연이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 동물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각자의 업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동물들을 자주 도와주고 먹이를 나누어 주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동물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반대로 전생에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해친 적이 있는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그 과보를 받게 되어 동물들에게 물리거나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행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전생에 동물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생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비를 실천한다면 그 악업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동물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그 사람의 마음이 성숙해지면서 전생의 악업이 점점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보는 개별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작용합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 모두가 동물을 좋아하거나 반대로 모두가 동물과 인연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가족들이 전생에 함께 지었던 업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 동물들과 맺고 있는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나 우연이 아니라 깊은 업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동물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됩니다. 길에서 굶주린 동물을 보면 음식을 주고, 아픈 동물을 보면 치료를 도와주고, 추위에 떠는 동물을 보면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 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두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업들이 쌓이면 반드시 좋은 과보로 돌아옵니다. 동물에게 베푼 자비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건강과 장수, 그리고 내세의 좋은 과보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업보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동물, 오늘 길에서 마주친 그 동물과의 만남이 모두 의미 있는 인연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지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동물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온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마음으로 동물들과의 만남을 바라보면 매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동물의 생로병사를 함께 지켜보면서 무상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수명이 인간보다 짧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이별의 아픔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에 대한 자비와 보온의 마음이 우리 수행에 갖는 깊은 의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자신의 부모처럼 여기고 형제처럼 여기며 자녀처럼 여겨라.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 즉 동물들까지 포함해서 가족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자비심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심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 오랫동안 참선을 해도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비심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동물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인간과 달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계산 없이 순수한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들은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진정한 무주상보시가 됩니다.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자비심으로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무. 이 유명한 선문답에서 무라는 답은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성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분별심 자체를 벗어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이므로 굳이 불성이 있고 없고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동물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불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고 다만 우리가 그들을 통해 자비심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베푸는 모든 사랑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서 마음을 더욱 부드럽고 자비롭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체로 더 부드럽고 배려심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동물을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들의 순수함에서 마음의 때를 벗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충성심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진정한 연민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화를 잘 내는 성격의 사람들에게는 동물과 함께 지내는 것이 매우 좋은 수행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때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집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밤에 시끄럽게 굴기도 하고 아플 때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런 일들로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을성과 이해심이 길러지고 화를 내는 습관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동물들에게 보온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농장 동물들은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안내견들은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며 반려동물들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이런 동물들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보온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 후원을 한다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한다거나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모두 동물들에 대한 보온의 실천입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완전한 보살의 마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물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동물들에 대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쁘거나 똑똑하거나 유용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면 인간관계에서도 더욱 깊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에서 동물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공덕을 쌓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며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긴다.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불살생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물을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는 것이 진정한 불살생입니다. 길에서 다친 동물을 발견하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굶주린 동물을 보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모두 생명을 살리는 방생의 실천입니다. 또한 집에서 모기나 바퀴벌레 같은 작은 벌레들을 죽이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 주는 것도 소중한 실천입니다. 비록 작은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나름대로는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의 자비심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보시 실천입니다. 동물들에게 베푸는 보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음식을 주는 것은 제시이고 아픈 동물을 치료해 주는 것은 무예시이며 동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법시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새들을 위해 먹이를 주는 것이나 길고양이들을 위해 따뜻한 집을 만들어 주는 것 등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이런 보시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동물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처님처럼 여기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더욱 크고 깊어집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동물보호단체에 후원하는 것도 좋은 보시입니다. 직접 동물을 돌볼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동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교감도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동물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은 큰 죄업을 짓는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무상함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별의 아픔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동물을 위한 기도와 회향입니다.
매일 연불이나 독경을 하실 때 동물들의 해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돌아가신 반려동물이 있으시다면 그 동물을 위해 49제를 지내거나 정기적으로 천도제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 쌓은 공덕을 동물들에게도 회양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읽거나 연불을 하고 나서 이 공덕으로 모든 동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양은 동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자비심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로는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직접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신고, 유기동물 입양 홍보, 동물 보호 법안 지지 등이 모두 의미 있는 참여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동물의 소중함과 올바른 동물 사랑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6번째로는 일상에서의 작은 배려들입니다. 운전할 때 길가의 고양이나 개들을 조심하는 것, 공원에서 새들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조용히 다니는 것, 등산할 때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동물들에 대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세심하고 자비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동물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동물들을 볼 때마다 저 존재도 나와 같은 불성을 가진 소중한 생명이구나.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동물들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경외심과 자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쌓이면 결국 모든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실천 방법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공덕을 이루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동물과 맺은 인연이 전생의 인연인지 현재의 업인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물들과 맺는 모든 인연은 전생의 업과도 관련이 있고 현재의 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생과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육도윤회 속에서 인간과 동물은 서로 다른 생을 오가며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동물들 중에는 전생에 우리의 가족이었거나 은인이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해를 끼쳤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느냐가 미래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업보의 법칙은 우리와 동물들의 만남을 이끌어갑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깨달아 올바르게 실천할 때 악업은 정화되고 선업은 증장됩니다. 동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자비심을 배우고 무상을 깨달으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동물에 대한 자비와 보온의 마음은 우리 수행의 핵심입니다. 동물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조건 없는 순수한 자비이며 이런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보살의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동물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마음은 감사와 겸손을 배우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일상에서 동물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공덕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불살생계 실천, 적극적 보시,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기도와 회양, 보호활동 참여, 일상의 작은 배려, 그리고 모든 동물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등이 모두 소중한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동물들과 나누는 모든 인연이 서로의 성장과 해탈에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잠시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이 인연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전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한 글자 또는 지금 마음에 머물러 있는 한 줄의 생각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공간을 더 깊은 자비의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평안과 온기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